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구약성경 960쪽 아가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달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참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열처녀 비유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고 계시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도 평소에 내가 이 주님을 어떻게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 사랑을, 그 큰 희생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을까. 그래 시편 116편 12절이죠.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로, 또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 가지고 또 사는 이런 자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할까 하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그 기회 때마다 자기를 다하는 게 좋아서 다할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왜 다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는 데는 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돼서 이 기름 준비는 주님 앞에 다해야만 되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다해서 기름 준비가 되고, 그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이 평소에도 다해서, 환난 때도 다해서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때 드러나게 되고, 그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고, 또 어려움을, 환난이 더 심해질 때 주님을 더 강도 있게, 이 주님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요, 강도가 작은 환난이면 다해도 작은 강도밖에 안 돼. 환난이 심하면 다 하는데도 그게 더 많은 것들이 다해질 수가 있어. 그죠? 그때 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현실의 밤중만큼 다해질 수 있지.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까지 다해서 순교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서 순교하지. 그 순교를 마지못해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얼굴에 감사해서, 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고,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기회돼서 죽고 감사해서 죽지 원망해서 죽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특히 우리 스데반의 순교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일단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들의 그 모든 기록을 봐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저는 그 순교자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보세요. 우선 토마스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 대동강에서 그 칼로 죽이려니까 그래 죽이는 건 좋은데 요 성경을 꼭 좀 주면서도 죽었잖아요. 그 성경을 또 저는 칼빈의 그 서적을 보니 칼빈이 파리 시대를 지나가는데 누가 화형을 당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 당시 유근호 교도들이죠. 보니까 지금 개신교도들이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예수 중심 대속주의를 믿어야 된다는 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안 맞으니까 이단자라고 지금 화형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 평안하게 감사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칼빈은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 그 개신교 교회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것도는 공개적으로 못 배웁니다. 또 그 교리를 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감사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더 충격을 받았어. 그래갖고 어느 대학 가서 그 본인이 했던가 어느 누구의 그 원고를 써줬는데 개혁교 사상을 적었다. 그게 드러나서 이제 그 왕권의 추적을 받아서 그래서 피신했는가 봐. 내가 그것까지 확실히 본인이 그 설교를 해서 그런 거지. 누구의 원고를 써줬는데 그렇게 된 건지 내가 지금 그건 두 가지 중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프랑스 정부는 그때 카톨릭 교권 아래 있으니까 칼빈을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피신해 도망갔는데 그 당시 칼빈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모세와 같이 모세는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그 칼빈도 프랑스에서 그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학교에서 배웠어요. 보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인문학 공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배웠고 또 최고의 학문도 공부했고 법률도 공부했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상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모든 저작권이나 뭘 쓸 때 보면 그 지식이 나중에 다 동원은 되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그것까지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아직까지 목숨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할 그 사람이 아니고 일단 쫓겨 다니다 어디 갔는데 파렐이라는 종교개혁자를 만났어. 칼빈을 보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시켰는데 너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이 진도를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는 파렐의 그 말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이래서 자기를 이제 다 바쳐서 이제 복음의 일을 하기로 그때 결정을 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니까 칼빈 같으면 전향만 하면 그 시대 최고의 권력 자리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말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하면 모세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쁨을 갖고 사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가치관, 그런 기쁨,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가치관, 기쁨을 갖고 어떤 인기, 또 그 지위, 그다음 재산, 뭐 그런 거에 갖고 살겠냐?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기뻐하고 인정해 주면 된다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또 사랑하는 거. 그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형제들이 나를 뭡니까?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 끝까지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죠? 예, 기도했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하고 안 알아주니까 못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순교로 죽음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그 가치관이 기쁨이 주님 한 분에게 있느냐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느냐 이 둘로 나눠보세요.
예. 주님 한 분에게 있는 자는 분명히 기름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고. 또 세상과 세상의 세상 가치관과 사람들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를 못해요. 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느꼈는데 환란이 가까울수록 그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부인해야 되죠. 내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로 드려야지요. 내가 세상으로 높아진 데 낮아지는 길을 가야 되죠. 주님 때문에 부해진 데서 이제 가난한 길로 가야 되죠. 어떨 때는 이제 주님이 준 거를 도리어 잘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는 거 제일 잘 쓰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소유도, 내 명예도, 어떨 땐 가족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말하면 제일 귀한 것들을 차례차례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거랬어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환난 때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지만 주님이 나는 주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 내 가정도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고 내 나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소유 없어도 주님이 다 먹여 살려. 내가 낮아졌어요? 주님이 나중에 높이세요. 언젠가는 높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이려면 떨어져요. 주님이 높이는 사람들이 끄집어 내려도 안 낮아져요. 다니엘 같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길을 걷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고 사셔야 돼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를 보통 시작하려면은 평소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어릴 때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해지고 높아지고 뭐 일이 되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름 준비에 세밀한 면으로 또 환란이 심해지면 이제부터는 내놔야 되는 자기 부인, 자기 세상 부인의 길로 가야 되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전한 믿음이냐 아직도 잡된 믿음의 차이가 생기면서 그 믿음의 시련 연단이라는 거는 그때 자 나와 내 세상에 손해되면은 못하는 거는 벌써 잡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타야 되죠. 그렇죠? 타버려야 뭐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는 그 믿음으로 나머지 거는 그럼 세상 부인한다는 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게 내가 깨끗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련. 근데 아직 깨끗이 못한 사람은 주님이 물질을 줬고 지혜를 줬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유지시켜줘야 유지되지. 내가 유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들이 보면 축복을 받고 다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게 된 이유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줬는데 유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게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름 준비하는 면을 지금 말하는데 이런 기쁨과 가치관을 바로 구분해서 가지지 않은 기름 준비가 시작하다가 나중에 중단하게 돼 있어요. 중단하다가 돼 있어요. 왜?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도 교인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교회 가면 뭐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 잘나면 막 갖고 살아요. 자기 좀 낮춤 말하면 엄청 싫어하고 못해도 잘했다 해주고 못나도 예쁘다 해주고 이래야 좋아하지. 조금이라도 실상대로 잘못했다 하면은 우리 민영이가 안 삐껴서 감사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말만 하면 막 얼굴도 안 봐. 뭐 집사님들이 소용도 없어. 집사도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래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게 세운 거기 때문에 조심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다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서 쓴다는 거지. 인격이 벌써 목사가 되고 나면 다 돼갖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장시순 목사 맞죠? 다 돼갖고 목사 됩니까? 시작 이제 자기 부인 목사가 시작된다는 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하나님이 겉대가는 시작을 남보다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시작이지. 그게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 더욱더 복음이라면서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사 세계에도 가보면은요, 그 안에는 뭐 설교는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가면 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 인간 사람들 보는 가치관과 그 기쁨 위주로 살고 세상 가치관 위주로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들도 정말 그 안에서 정말로 그래 하나님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사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체 소수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 교인들이 있지만 여기도 소수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지 대부분 다 자기 중심과 세상 중심의 가치관 그 기쁨대로 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어디 속했는가 자기가 비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겠는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하면서부터 벌써 시작할 때는 결심을 하려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이 기름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소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면서 자기가 힘드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부인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 이거예요. 그게 힘이 들지만 부인되고 나면 변화가 된 나를 볼 때는 더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이 꼭 옵니다. 모든 구원은 내 현실 속에서 옵니다. 현실. 자, 이정수 씨, 내가 이런 말씀 앞에 했으니까 나는 혹시 그 목사님 나보고 자기 세상 가치관 중심대로 산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삐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벌써 그렇게만 들어주면 감사. 근데 나도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거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주격어 중심을 좀 깨끗이 하고 소망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또 하시지요. 예, 그 동시에 그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목회 세계 안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일반 평신도 생활할 때 그거 다 또 평신도 생활 안에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럴 때 자꾸 목회자는 목회자 그 세상 그 안에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평신도 거기서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기름 준비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그 수준의 전투를 해 나가면서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평신도는 우리 3분께 여러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예. 그런 다른 특별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한다는 건 교회 안에까지 관영하기 때문에 더 구원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만큼 더 깨끗하고 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또 시대도 말세의 존귀한 구원이라고 표현해.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적어도 구원 얻는 사람은 굉장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때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세상에 이러니까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에 타락된 것을 합리화시키지만 깨달은 생명 있는 사람들 이러니까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 귀한 좋은 은혜의 시대에 나를 하나님 나 주셨구나 이러면서 감사하고 산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또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다 뭐 하면서부터 뭐 교회 가면 교회 탓하고 집에 가면 부모 탓하고 또 교단들이 가면 어떤 목사님 항상 교단 탓하고 그 탓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 우조로 책임을 지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그걸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교단 안에서 그걸 자기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이래 나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만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목사님, 그 성도, 그 가정의 신앙 우조에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 듣기가 싫으면 할 수가 없고,
그래. 저는 오늘 아가서를 보면서 이제 그걸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서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가서 같은 말씀을 보고 또 여러 말씀을 보면서 이제 현실을 우선 우리 구원이랑 현실을 당합니다. 현실에서 내 진리, 내 영감을 찾아서 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찾아서 순종하는 게 2번. 그래. 항상 그러면 현실을 딱 당합니다. 뭐든지 현실, 예배 때도 현실을 딱 당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나? 자기가 아는 대로의 말씀을 동원합니다. 또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 입장에서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시작인데, 자, 현실을 동산을 다시로 지키라고 했는데, 동산을 다시로 지키는 데에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들의 제일 일본적인 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사는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근데 그게 현실에서 돼야 돼. 현실에서. 과거의 실패, 성공도 오늘 현실에 적용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오늘 현실에 적용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많아.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그게 내 진리를 찾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어느 말씀이 지금 내게 대한 말씀이냐, 음성이냐, 또 어느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지금 이렇게 오는 말씀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그게 뭐죠? 내 진리고 뭐요? 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지금 순교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 말을 해놨는데도 그 다음 순서가 베드로 보고 너가 지금은 젊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데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데려간다. 근데 이렇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보고, 그런데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말 했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겠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답은 안 해주고, 베드로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둘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남 쳐다보지 말고 나만 쫓아라, 이랬어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춰서 현실을 주고 이끌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쫓아가라는 거지, 남을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그게 내 진리. 그래서 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진리, 내 영감. 성경을 많이 외워도 안 돼요. 외웠지만 거기서 겸손히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겠어.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내가 그분의 겉대가 그분 중심이 돼서 주님을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래도 찾기 힘든데, 벌써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성경을 보면 거기서 내 진리, 내 영감이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는까지 다 알았어. 베들레헴까지. 근데 오신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영접을 못하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그 활동할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도 알았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에 광명이 있을 것인 중 이래 나왔거든요.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 하실 것도 다 나타났어, 이사야서에.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야, 또 보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게 되지, 인간으로 그냥 보려면 깨달을 수 없대요.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바로 알게 돼 있대요. 알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내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야 성령이 오시지. 그래서 그 바로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과 몸에 왔다는, 내가 중심이 깨끗해졌다는 거고 소망이 깨끗해졌다는 건데, 소망과 중심이 발라야 말씀을 들어도 내 진리를 알고 내 영감을 알지.
소망과 중심이 내 중심이고 내주의로 되어 있는 더러운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갖다가 성경을 욕만 하지 올바른 내 영감, 내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싸움이 왜 격렬히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틀린 줄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진리라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는 진리가 맞는데 한 군데는 자기 중심에 그거 하는 자기는 비로 왔으니까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너 욕심이야. 너 욕심. 남이 봐도 자기 욕심이 자기는 마귀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죠. 그 양심이 뭐를 맞았다 했죠? 불도장을 딱 맞아갖고 누구한테 불도장 맞아서 마귀한테 불도장을 딱 맞아가지고 성경을 갖다 대는데 자기 중심으로 다 갖다 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 말이야. 이제부터는 성경 자체는 그 성령 감동인데 내가 쓰는 거는 마귀 말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저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마귀가. 그럼 그건 마귀 말이지 성령의 음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저도 잘못하면 설교를 했는데 내 중심으로 설교했다. 그럼 마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내 마귀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죠? 예? 양 집사님 자기도 마귀 말 할 수 있죠? 예? 진짜예요. 아이고 양 집사님 마귀 말하면 큰일 났는데 마귀 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나는 절대로 마귀 말 안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게 뭐냐면 이게 평소 때는 그래도 이게 구분이 좀 돼요. 내가 내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근데 환란이 딱 당하잖아요. 그럼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때 가서는 평소 때. 그래 평소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매일매일 그 뭐 여러분들 이런 목회 세계 안에서도 이 전투와 이 구별을 하고 살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잘못하면 뭐 양떼 되니까 뭐 사랑스럽게 여겨서 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 사랑을 해버리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 또 그것도 조심해보고 많이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지 않냐 이걸 많이 조심하고 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을 이제 당한 거 얘기하면 현실을 당했을 때 그럴 때 먼저 말씀을 딱 생각하는데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런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대속하신 대속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도 찬송가 오시면 내 너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찾을 수가 있어. 현실을 딱 당할 때마다 말씀 없고 주님 없이 딱 생각하면 자기 욕심에 산더미 같은 욕심밖에 나올 게 더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다 보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망할 때는 저는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 시편 42편 5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절망 속에서 자기 영혼 보고 내 영혼아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어떨 때는 절망 그 상황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인생이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절망적인 순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내 영혼아 내가 어째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 때 그를 불안해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약을 바라고 그분의 사랑의 약속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해서 그럼 그분의 얼굴이라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야. 그 일은 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를 보게 되고 그 얼굴에
인자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얼굴에 도울 인해서 내가 오히려 나중에 이런 난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40편 5절과 11절에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 또 43장에도 나와요. 그게 보면은 그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만날 때 오늘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를 현실에서 하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꼭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고 또 얼마나 원래 크신 분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서 다 주어서 대속하셨나, 좀 내게 주시고자 한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분이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 배운 대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래야 이제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 그러면 거기서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알게 됐지만 순종하려 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 보면 나는 뭐 이거 드려도 당연히 해야 될 거야. 내 생명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안 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이거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나눠주라니까 갚버렸을 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무슨 말을 이렇게 그랬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를 얻으라는 것도 어이없다니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불가능인데 그럼 누가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를?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 갖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다 뭐냐, 신앙생활의 이 깨달음과 그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본 대로 신적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의지 갖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은 하나님께 너가 받아서 되는 거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뭐요? 하나님으로는 뭐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구해서 겸손히 구해서 받아서 되는 거지 너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순종이 안 될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럼 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세요. 자, 나도 모르는 순서 따라 하나님 하세요. 사람들이 내 머리에 계산에 딱 떼야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계산이 돼도 하나님 막으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 아멘이 맞고, 안 살아본 사람은 이게 막무가내게 말 같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오늘 현실의 기름 준비를 지금 제가 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이제 어떤 현실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줬습니다. 복을 또 줬습니다. 어떤 기적을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자꾸 일 중심이 되고 기적에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 뒤로 가고 일이 잘 됐고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거 보이는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또 죽겠다고 주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언제 안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는. 왜?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알고 얻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목적이 주님을 알고 얻으라고, 더 큰 것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고 내가 변화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그건 안 되고 그 일만을 자꾸 생각하고 살아. 일 해결만 또 해달라 그래.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자, 우리 최수연 씨, 그러면 자기가 그 입장에 받거나 하나님 입장 같으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겠지?
왜 그 자기를 배우고 알라고 더 큰 걸 주려고 하는데 자꾸 지저분한 그것만 집착하니까, 그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일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중심이 돼야 돼요. 알겠죠? 신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받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중심의 신앙은 나중에 하나님 이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 그 어느 시기에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시험이 옵니다. 시험에 들어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거를 통해서 은혜주의 사람이 되면은 더욱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하고 또 여기서 주님과 같이 어려우니까 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주님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시는 주님 같이 또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일해보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통해갖고 재미있게 하면 재미있지만 일만을 해달라고 해갖고 탁 붙하고 이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인자 있으면 재미있겠어? 근데 같이 뜻을 맞춰서 동행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같이 하자 하면 재밌겠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워지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벌어져지잖아요. 그죠? 일 때문에 벌어져지고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거를 배우고 얻어가는 사람은 계속 일들이 오면 더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 일할 게 또 있으니까. 또 환란도 주니까 또 같이 통과하니까 그 환란이 즐거울 수가 있어. 어떤 어려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일만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율법주의를 보면 되는데 로마서 그 10장 3절 한번 장신수 목사님 크게 읽어줘봐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행을 다 받고 또 의까지 입혀주고 화포함까지 입혀주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 인간의 의 갖고는 구원이 안 돼.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야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히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데 하나님 의를 우리 입혀줬잖아요. 그죠? 입혀줬는데 이 의를 모르는 무식한 거야.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거야. 은혜를 못 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나는 주일 지켰어. 나는 연보했어. 나는 뭐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 이런 행위적인 외식의 그 하나님은 의라고 여기지 않는 율법에 명시된 몇 가지. 율법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면 그 의가 되는데 의를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하면 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공로가 생기는 거야. 네가 알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하고 거래라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어요. 거래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알아. 사람들 앞에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러면 이 공로주의입니까? 은혜주의입니까? 예? 공로주의입니까? 은혜주의입니까? 그럼 하나님 받으시게 안 받으시겠어? 그 너희에서 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용한다는 것도 옛날했거든. 그렇게 살 때 복음을 다른 말로 이용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면 하나님은 더 나를 이용을 하시는데 나중에 잘했다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사역자들 가운데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지 않으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바울도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그 상도 없고 그냥 공로주의에 그죠?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의 말씀 깨달았어. 그것도 은혜고 깨달았어. 순종해서 깨닫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순종한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깨달으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알았으니까 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들어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또 오늘 이 세월을 아끼면서 또 이렇게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는데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 들여서 주님의 뜻을 찾고 다 들여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 갖고 또 환난을 당했어. 그 사람은 깨끗한 중심을 가니까 환난할 때 그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신앙, 외식의 신앙행위들은 그때 가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맡겼던 것도 찾아버렸어. 이러니까 환난의 빛을 비추지 못하죠. 등불을. 그렇죠? 그러니까 등불을 비추지 못하고 그거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거죠. 기름 준비 왜 못했어요? 그것도 외식 신앙생활은 기름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일중심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도할 때도 시장에서 기도했잖아요. 봐달라고. 그렇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랬는데 주님은 세리는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 그렇게 기도하고 자랑했던 사람 불의하다 했잖아요. 자기 중심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식,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주님이 더 미워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중심을 하지 않은 거는 주님은 더 미워하세요. 나중에. 그게 더 많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은혜주의와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총공회가 원래는 백여기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대속의 은혜주의인데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독한 율법주의로 보여요. 대속에 감사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로 하자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도하기 힘든 율법주의 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사랑은 없고 율법주의 껍데기만 보고 자기는 사랑이 없이도 해요. 대속의 감사도 없이. 자기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남이 그 못 따라오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저는 기름 준비를 지금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이 됐지만 또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는 더 깊고 넓게 키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처음 선교행을 나가는 거기서 보면 큰 핍박을 받고 매 맞아 죽었는데 나중에 살아났어. 그때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서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져놨는데 나중에 살아났거든요. 바울이. 그런 환난을 만나고도 그때부터 천국에 하나님에 들어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바울은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이 심해지면 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좋겠나. 그래서 아가서를 설명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거기에 더 급한 게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저는 평소 때부터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사냐 뽑고 사냐 이제 이걸 갖고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하고 또 두루마기를 빠냐 안 빠냐 이거 갖고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 7장 9절부터 보면 이런 흰 옷을 입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큰 무리들이 막 나와요. 나와서 찬송을 해요. 뭐라고 찬송?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다른 찬송이 막 나와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
영미 집사님, 무슨 뜻이죠? 예?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택함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대속을 입어서 구속받아서 구원 얻은 자들이잖아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흰옷에 구속을 입었거든요. 나서 이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내려서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건설권까지도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본권을 깨달은 것만큼 건설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또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서 흰옷을 큰 무리, 저 찬송을 보는 흰 무리들이 누구냐니까 저는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에게 반문하니까 장로가 뭐라고 표현하죠? 저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믿음의 연단, 시험이 크단 말이야. 이게 남보다도 믿음의 시련이 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 있는 겁니다. 그거 세상에 무조건 편하고도 복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환란이 없으면요,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은 고난이 있는 것인데 고난의 차이는 다 있지, 사람마다. 남보다도 고난이 많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알면 그 고난이 남보다 큰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알겠죠? 예수 안에 고난이 크다, 나쁜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저거 잘못 믿어 저주받았다 이래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가지면 그것보다도 크게 그 사람이 변화받는 길이 없습니다.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은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우리는 다 가다 보면 더럽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실을 통해서 환란이 올 때 더욱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말씀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 말씀을 좋아서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거 갖고 주님 생각, 말씀 생각하니까 또 내가 죄 짓구나, 이렇게 이래야 기뻐하시구나 자꾸 알아가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하는 기뻐하는 깨끗해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주님으로 기쁜 거예요. 다른 거로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쁨이 세상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적 기쁨을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세상 거이 좋은데 세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거는 고통으로 보지, 고난주의로 보지, 그걸 기쁨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신령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사랑 교제를 해보면은 아가서에 있는 술람 여인 같이, 그렇게 아가서에 있는 술람 여인은 우리 성도의 대표적인 어떤 신앙 있는 분을 말하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분을 사랑해서 병까지 나고 그분의 음성이 너무 좋고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율법주의 사람들은 전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는 사랑, 교제, 믿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길을 세상 거 내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뭐라고 했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또 평안도, 하늘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누려본 것이 변화된 거예요. 그것만. 변화를 된 사람은 그거를 포기를 못해, 더 좋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바로 순종했으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간다. 주님 말씀을 일단은 내 진리를 깨닫고 순종을 해봐. 기름 준비의 첫 번째 시작을 해봐.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순종이 제대로 된 거지. 변화가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알겠죠?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제자라는 건 주님 같이 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거.
여기 결혼이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종은 결혼이 작은 결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변화가 안 됐으면 아직까지 그 말씀의 순종이 미진한 겁니다. 예. 근데 변화도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자꾸 변화됩니다. 예. 변화를 너희가 내 말에 그래도 순종해야,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다 해야 돼요. 다 하지 않으면 또 순종이 안 돼요. 다 해야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나면 그 세상 것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진리를 알지니, 변화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성경의 진리를, 내 진리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도 바로 아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놓고 진리 내놓고 세상 걸 취하는 거죠. 제 목회자들도 설교라도 모르니까 그거 내놓고 타협하고 살고 세상 그거 위해서 큰 교회 가라면 죽을 못 쓰고 다 가고 막 그래, 사람들이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내가 자유한다.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본질이 돼버려. 그래도 안 살 수 없는 게 내가 자유하는 거잖아. 원래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자유가 맞잖아요. 근데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그렇죠? 내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변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주님과 말씀을 현실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이 현실의 의미,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 진리가 뭐고 내 영감이 뭔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순종해야 돼요. 찾아서 순종할 때도 내가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고 도와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 믿고,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서 돼야 된다는 겸손히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그럼 감사하고. 또 그 맛보면 이게 너무나 그 큰 은혜고 깊은 거기 때문에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가서로 좀 들어가 봅니다. 4장 2장 1절.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 백합화구나. 여기 사론의 수선화라고 여기 찬송이 있는데, 여기는 사론의 수선화를 예수로 보는데 이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 사론의 수선화를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봅니다. 골짜기 백합화도 주님의 성도를 봅니다. 요건 좀 보험송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우선 골짜기 백합화라는 것, 백합화는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입고 있는 성도, 알겠죠? 예. 골짜기는 겸손한 걸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히 삽니다. 알겠죠?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성도들이라 했죠. 그렇죠? 근데 가시나무 가운데 세상에 이런 죄악 저런 죄악 속에 내가 있어. 목회자는 목회자들 그런 세상, 성도는 성도대로 그런 세상 있는. 바람이 불어. 그럼 흔들리면 가시에 찔리면 째지기 때문에 더 향기가 멀리 나가. 주님을 사랑해서 고난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는 멀리 날아가. 가시나무 백합화 같이 주를 위해서 이런 환난 가운데 이리저리 찢겨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나타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시나무 백합화 같구나.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남자들 중, 남자는 힘 있는 사람 말하는데 그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들어가 심히 기뻐해. 그 실과 내 입에 달았구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는 그 중동 지방에 거기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숯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낮잠. 그 누구지? 요나가 박농콜 벌레 먹었다가 엄청 원망했잖아요. 그런 그 중동 기후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숯불 속에 그 양떼들도 그때는 목자들이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숯불 가운데 주님 숯불 가운데 그 이제 환란 속에서 주님이 숯불 가운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사과나무는 주를 위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주를 위해서 사과나무 숯불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인데 그 주를 위해서 거기서 고난 받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는 안 돼. 주를 위해서 사가 나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해. 그래 시원한 거예요. 주님 위해서 좀 다 들어보고 고난을 받아 들어봐야 마음이 시원한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깨달은 사람 주를 위해서 조금 내놓는 거는 못하고 받는 것만 좋아. 아까 낮에는 해같이 밤에는 달같이 그분 그 가사에 주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거는 못 준다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실과는 내 입에 주를 고난받는 게 입에 달아 기쁘단 말이에요. 알겠죠? 실과는 달았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르고. 요거는 좀 넘깁시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5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검포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말해요. 주님의 피와 살을 섞고 먹어. 요한복음에도 보면 6장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너희 주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와 나와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의 공로를 생각해서 자꾸 먹고 믿지 않으면 너와 나는 너에게는 생명이 없대. 영의 생명은 없는데 이거는 마음과 몸의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너 몸과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한 그 감동과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 능력,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된다. 인적 요소로 사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된대.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 사도계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또 라우디가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말해요. 대속을 입었어. 그 입고 있는 자로 내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이렇게 말한 거.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좋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거를 사과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한 여러분들 거리가 멀어도 아까 찬송가 50장을 좀 자꾸 불러보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이렇게 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 찬송도 한번 불러보시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 말은 주님 보고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고난도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을 사랑해서 좀 더 사랑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줘. 이 정도로 지금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은 주님의 약속을 말해요.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 우리가 환난을 당할수록 어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 더 충성할 수밖에 없고 환난이 남은 다 어두워서 다 도망가고 이래 하는데 나 혼자 또 해야 될 때도 있어. 남이 또 나를 핍박할 때도 있어. 그럴 때 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사람이 고독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남이 핍박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핍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독한 겁니다. 핍박할 때는 서로 이상하게 힘이 나요. 알겠죠? 근데 혼자 갈 때는 힘이 더 빠져요. 여러분들 지나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핍박할 때는 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더 민주주의가 힘 있게 나갔대. 공산주의가 없어지니까 민주주의가 지금 이 힘을 잃어가지고 지금 민주주의도 위기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어떤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상대방에 나를 핍박하는 게 있어야 어떨 때는 도리어 내가 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고독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더 어렵게 돼요. 또 그것보다 어려운 거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막 내게 올 때 이것도 또 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난의 절정은 핍박의 절정도 되고 고독의 절정도 되고 또 뭡니까? 미혹의 절정도 그게 한밤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핍박 절정, 또 그다음 뭐요? 고독
절정. 그 다음 또 무슨 절정요? 묘의 절정. 다니엘서 12장에 오는 개국 이래서 이래 없던 큰 환란이 온다는 건 묘의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나란 이런 어려운 때 도리어 주님의 약속에 딱 기대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딱 기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 기쁜 사랑하는. 근데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부탁하는데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노라 둘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그들은 아이고 훌람 여인 거기 빨리 그 환란에서 건져주세요. 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그 환란 속에서 또 주님과 깊은 사랑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됐다고 나를 놓을 때까지 놔두라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알겠죠?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어도 가깝게 되기를 바라요. 왜? 모르는 사람도 환란이 무조건 나쁜 줄 알고 그렇게 얘기거든. 고난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이때는 축복인 줄 모르거든요.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지금 내게. 그런데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여기 산이라고 하고 뒤에는 작은 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그 앞에는 큰 산이라고 붙이면 돼요. 저 산에서 넘어오는데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내가 알지를 못해. 작은 산은 내가 알만한 것들이야. 주님의 사랑의 역사.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뭐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사랑은 사랑이야. 주님의 음성이 이해 못할 때로 오고 어떤 내가 이해될 만하게 오는데 이해되지 못하고 오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알고 보니까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이 구절 초반에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벽 뒤에 서서 창살틈으로 엿본다. 주님은 나를 숨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찬송가 94장에 나와 있지. 94장 3절. 섭리곡의 턱 넘어서 숨어 엿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